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가로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면서 겪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진료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다짐을 잘 실천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들이 많아지는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선교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귀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감사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감사의 고백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시오.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이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학업과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좋은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상적인 생활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리먼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지체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일주일 전에 어머님의 그 소천을 맞아 장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현호 집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할수록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또 위로함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위로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나 하거늘 때로 100명씩 때론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마지막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간취의 말씀을 읽은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참된 인생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한자의 의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남자만 계수해도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모아봤더니 12 방주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서 또한 요한복음서,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는,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중요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필요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음식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에게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다. 이러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자 이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고 큰 무리들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상황으로서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그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 우리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왜 학교를 두고 교육을 합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만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왕 헤롯 왕, 우리는 이 헤롯의 왕궁에서 벌어졌던 그 잔치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헤롯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부터 44절은 비교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헤롯 왕은 잔치를 벌이면서도 음식을 만들어 베풀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무자비한 일을 벌이는. 반면에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큰 무리에게 영적으로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육체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신 분으로서 이 마가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6장 30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세상의 왕,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참된 주가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구나.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헤롯 왕, 세상의 왕과는 구별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보고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귀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러한 사도들의 귀환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신지 아세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것,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피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곳이 한적한 곳이었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런 쉼을,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그 시간을 갖도록, 육체적인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놀라움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가면 한적한 곳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배가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은 해안가를 따라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배를 탄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도착하여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목적지로 가셨는데 해안가를 따라 예수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의지할 지도자뿐만 아니라 고통을, 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하소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 자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 주님께 언제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 두 번째로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때가 저물어 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동네에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그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큰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계산적인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계산해 봐야죠. 큰 무리들 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돈은 이 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두 사람이 가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리가 가서, 어떤 무리가 가서 그 음식을 공급해 와야 됩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이죠.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몇 개가 있느냐? 여기서 떡은, 여러분 번역을 떡이라고 했죠. 빵입니다. 빵. 우리는 밥 먹고 떡 먹잖아요. 그죠? 마치 떡은 일종의 간식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밥과 떡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빵이고, 빵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나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빵을 먹어요. 빵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밥과 같은 겁니다. 빵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이 가진 것은 빵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입니다. 그럼 물고기는 마치 반찬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주식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해변가가 있었고 호수가 있었고,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민물고기나 바닷고기나 그 고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식량이 된 것이죠. 제자들의 답변은 또한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가지는 관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잘 알면 알수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경험상 절망, 낙심,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런 일들이, 낙담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반응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의도가 뭘까? 너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보다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능력과 자원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본인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앞서서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그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라. 그런 의미의 질문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현실의 눈에 상황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먹을 음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마도 음식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그들에게 있는 가장 최소의 양식을 찾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떡이 몇 개냐?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게 하십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커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또 떼어졌는데 줄지 않아. 또 떼어졌는데 줄지 않아. 떼어졌는데 오히려 더 커져. 나눠주는데 더 커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있는 만큼 나누고 섬길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물고기도 나눠줍니다. 나눠서 먹었는데 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비로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빵과 물고기가 나누어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있는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12바구니에 담길 정도로 많았고 남자의 숫자만 세어봤더니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이라면 여러분 어마어마.
마치 출애굽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저들에게 만나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를 고기로서 섭취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단위별로 묶어 관리했듯이 마치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백성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정렬하시고, 목자가 푸른 풀밭의 양들을 마치 놓여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는 뭐예요? 푸른 잔디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앉게 하셔서 음식을 풍성하게 먹이고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하의 장소, 연회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메시아 잔치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동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 또한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풍족히 먹이고도 남는 음식으로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무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무질서의 상황이 아니라 질서 있는 상황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양식으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감사히 여기고 이것을 통하여 기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도 귀한 거예요. 교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비록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파악을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인간의 노력과 헌신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누군가 아마 내놓았을 거예요. 이거 내가 먹을 양식인데 내놓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과 헌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 이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만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계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현실을 보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